자, 이제 드디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아주 강한 성이 딱 들어갈 때 아주 강한 성이 강을 건너면서부터 싸워야 되는데 아주 강한 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무슨 성일까요? 여리고. 네. 아주 오래된 도시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고 이 도시는 그때도 굉장히 발달해서 성이 완전 요새였어요. 요새. 그래서 이 성을 침략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 성에 처음 싸움부터 좀 힘든 싸움이었죠. 근데 이 싸움을 이기고 나면 그 뒤로는 쭉쭉쭉 계속 뻗어나갈 수 있고 이게 딱 버티고 있는 아주 강한 그런 성 요새, 아주 강한 성을 요새라고 하는데 그 요새가 여리고라는 요새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총사령관이자 지도자가 됐죠. 모세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상대방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싸우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이번에는 정말 거기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탐을 하게 되면서 살펴보면서 그 내용,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볼 때 뭐 성경을 하면서 제가 다른 이야기나 뭐 다른 어떤 뭐 간증이나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이 라합의 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이야기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게 무슨 얘기구나. 그래서 성경은 재밌게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읽으면서 잘 알아들으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권사님 있나요? 네, 그러면 여호수아 2장을 우리 권사님과 함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믿은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어디야? 7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러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하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모습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어디에서 15. 라합이 그들을 아니 라합이 어디야 15. 하니 이름이 라합이야.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서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어디까지야? 그치?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시작하게 허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게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두사하며 내가 우리의 일에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3.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아유 눈이 어두워. 자, 2장 1절 이걸 은총이 읽어주세요. 네. 그 아들 여호수아가 실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인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읽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 권사님, 오늘 성경도 크게 잘 읽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크게 성경을 크게 뽑아드리고 제가 크게 이야기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귀가 잘 들려야 잘 듣는데 네. 그냥 귀도 잘 아니요. 안 들리나? 네, 근데 귀는 지금 좋으시니까 잘 들으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야지. 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사람을 지도자로 쓰셨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 하나님이에요. 모세. 모세? 네. 모세를 지도자로 썼는데 그 지도자가 이제 죽고 모세의 후계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뭐 했던 사람이죠? 왜 여기서 몰라요? 뒤에서 모세의 비서였고 또 뭐였어요? 여호수아. 모세 지휘관 정탐. 지휘관 12명 중에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고 뭐 했죠? 예전에 정탐꾼이요? 정탐이었죠. 12명이 정탐했어요. 예전 40년 전에. 지금 말고 40년 전에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불평을 한 정탐꾼 10명에 속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차지하자라고 했던 정탐꾼이었어요. 우리가 이겼다 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을 줬으니까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던 게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름이 흔하니까 조슈아, 예수아 다 같은 이름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여호와에서 나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우리가 그런- 이기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겨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40년이 지나고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정탐꾼을 다시 뽑아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이 땅이 우리가 가서 살펴보고 이 땅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땅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더 잘 싸우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걸까요? 더잘 써기 위해서. 더 잘 싸우기 위해서 그 땅을 뭐 우리가 차지하기 힘들어 이런 생각보다 그 땅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말 이걸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몇 보라. 시딤. 자 여기에 이 번역을 한 것 중에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지금 번역하면서 새로 이제 이걸 바꿨어요. 새로 좀 더 글자체를 바꿨어요. 글자체를 바꾸면서 더 잘 바꾼 것도 있고 더 잘 바꾸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잘 바꾸지 못한 부분이 있네. 예전에는 보면 여기가 가만히 보냈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가만히 보냈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조용히 보냈어. 정탐꾼 2명을.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지금 그냥 보내면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비밀이 뭐예요? 비밀. 영어로 비밀이 뭘까요?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지금 성도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지금 비밀스럽게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2명 정탐꾼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사는 왜 정탐꾼 2명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자기들 백성이나 다른 사람도 모르게 2명을 몰래 보냈을까요? 그때 모세 때처럼 그렇지. 자기만 알고. 모세 때 사람들이 와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백성들한테 야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다 거인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그렇게 얘기를 막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전부 실망했잖아요. 놀릴까봐. 예.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이번에는 가서 상황이 암만 어려워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갔다 와서 정탐꾼들이 와 진짜 힘들어. 거기 가면은 진짜 원천 엄청 세고 무서운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지혜롭게 조용히 갔다 오게 비밀스럽게 2사람만 딱 뽑아서 여러 사람도 아니고 2사람을 딱 뽑아서 보내요. 자기네 가장 강한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2지파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요셉 지파죠. 그 지파에서 한 사람씩만 딱 특출난 사람 한 사람씩만 해가지고 2명을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명이 먼저 강을 건너요. 강을 아마 그 사람들 모르게 헤엄쳐서 건넜겠죠. 거기가 요단강이 저도 안 가봤지만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라 작은 강이에요. 그리고 말라 있을 때는 그냥 걸어서 건널 수도 있는 그런 강인데 물이 많을 때는 헤엄쳐서 가야 되는 그런 강이고 아주 넓지 않은 그런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몰래 건너서 갔겠죠. 몰래 건너서 가가지고 성에 가는데 성이 아주 튼튼하고 잘 지은 성이에요. 요새처럼. 근데 가서 티 안 나고 다른 나라 사람이 오면은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서 티 안 나는 곳에 가서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그 성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어딜까요? 어딜 갔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정탐이라면 다른 나라랑 싸워야 되는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떤지 상황을 알아보러 몰래
지금으로 치면 스파이지. 스파이를 두 명이 몰래 딱 비밀스럽게 거기 그 땅을 알아보려고 딱 가요. 그럼 어디에 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들르는 곳에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시장? 시장. 뭐 관광지 같은데. 그런데. 근데 이 두 사람은 성이었기 때문에 성이었기 때문에 금방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도 팔고 여행객들이 잠도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간 거예요. 신발 숨겨달라고.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잠도 잘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술집이에요. 술집. 그냥 그런 곳. 술집이면서 잠도 잘 수 있는 곳. 뭐 지금으로 치면은 여자들이 있는 노래방 아니면 그 단란주점, 뭐 술집인데 여자들이 있는 그런 술집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간 거예요. 가서 사람들 뭐 이렇게 취해서 하는 얘기나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이제 거기 성에도 여기저기도 가보고 하면서 관광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곳을 갔어요. 라합이 여기 직업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1절에? 이조현 성도님 직업이 네. 뭐예요? 1절에 라합이라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집. 기생이에요. 기생. 여기 기생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생집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몸을 파는 여자들도 있는 그런 여관 내지는 그런 술집 그런 것이었죠. 근데 거기를 아마도 이 라합은 그걸 운영하는 거기를 경영하는 여자였어요. 거기에 속해서 일하는 여자라기보단 보면 이 여자는 따로 집이 있어요. 라합은. 그것도 성의 위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자기 부모나 자기 집안 식구를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먹여 살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여기도 기생의 집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기생의 집. 이 여자가 지금 일하는 곳, 이 여자가 일하는 곳에 이 여자가 일하는 곳은 그 술집이죠, 술집. 여관이면서 술집인 이곳에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여기는 기생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눈에 안 띄는 이 여자가 일하는 곳 혹은 이 여자가 아마 운영을 했던 그 가게에 간 거예요. 술집이면서 여관인 그 가게에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여기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약한지, 무기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했는데 지금 여리고 성에서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4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그때 강했던 데가 애굽이었는데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애국 군대가 잠겼다는 거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자기네 앞에 여리고성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 시온이라는 큰 왕과 옥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에요. 아모리라는 땅이에요. 그 아모리 사람들은 거기도 거인족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거인족이 강한 애들이 있는 땅인데 거기에 싹 다 죽여버렸어. 그게 바로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몰려와가지고 물론 사람이 많지만 아주 강한 군대랑 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어요. 그 아모리 군대랑 붙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싸우다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죽질 않았어요. 심지어 한 사람도 죽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강한 시온과 과선한 옥이 다스리던 나라 사람이 싹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항상 이렇게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첩보가 들어온 거야. 소식이. 얘네들이 첩자를 2명 보냈다. 몰래 우리나라 땅에 와서 우리가 어떤지 성으로 보낸 사람이 2명이 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마도 그 강이 있죠, 강. 강을 건널 때 봤거나, 강을 건널 때 군사들이 봤거나, 그 강을 그 건너게 해주는 사람을 배가 있잖아요, 배.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신고를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다. 젖은 채로 오는 사람을 봤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도 잘 눈에 안 띄는 곳인 여기 먹자골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라합이 있는 먹자골목.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성문에 딱 들어오면은 있는 시장 같은 그런 곳. 거기에 외부 사람들이 오는 걸 항상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뭐 거기 어떤 이상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었다라는 얘기가 들린 거죠. 누구네 집에 왔냐? 라합이라는 여자 그 술집에 왔다. 그래서 그 라합의 가게에 보낸 거예요. 여리고 왕이 조사해라 그래가지고 라합의 그 집에 왔어요. 근데 라합이란 여자는 자 2절 소문이 들린 거예요. 2절 평강이가 2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으로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아마 이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너오는 이상한 사람들을 봤거나 아니면 젖은 채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강 건너에서 온 것 같은 그 사람을 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여리고 왕한테 신고하니까 여리고 왕은 항상 성문에 있는 그 사람 많이 오는 곳,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거기를 항상 거기 이상한 사람들 오지 않나 잘 지켜라 이제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라합 집에 낯선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식이 왕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3절도 평강에 읽어주세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그랬는데 이 여자는 미리 아마도 그 전에도 왕을 통해서 여리고 왕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졌을 거예요. 혹시 외부인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 보이면 신고하라고.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냐면 40년 전에 하나님이라는 신은 바다에 길을 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쫓아오던 그 강한 애국 군대를 다 거기서 물에 다 고기밥이 되게 만들었대.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요단강 건너편에 그 강한 왕, 시온과 옥이라는 이 두 왕이 그 왕과 신하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전부 다 싸워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은 거,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이 암만 강하더라도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보니까 자기 백성을 어떤 기적과 지금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신인 거야. 기적을 일으키고 살아있는 신이야. 너무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그런 신은 가짜인 것 같아.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만든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저 하나님은 너무 강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은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합은. 저 백성이 믿는 저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라합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자기들이 믿어왔던 요 신은 그거 가짜고 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신이고 이 땅에서도 신이고 물속에서도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제 라합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신 아닌 거 이런 거 믿고 있다가 이 사람들 다 죽을 건데 나도 같이 여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신을 정말로 진짜 신인 것 같은데 저 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동안 먹이고 입히려고 했던 우리 식구들 같이 살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요? 라합은. 살려요. 네. 라합은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걸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 그 술집의 종업원이 아니라 운영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협상을 해요. 협상을 그것도 아주 잘해요. 서로 약속 계약을 잘해요. 이 두 사람한테 계약하는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한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려면 아마 이 여자는 그냥 거기서 일하는 기생이었으면 10대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10대 시절을 지나고 20대 정도 된 20대 그것도 중반 이상 된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자기 가게를 비록 거기에 술집이고 몸을 파는 여자들도 있는 그런 가게였지만 여리고는 그렇게 악했어요.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어떤 여자가 있는 노래방이나 여자가 있는 그런 술집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운영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쨌든 이 성경을 보면 이 여자가 그 일을 했던 것은 일단 그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뭐 당연한 거였고 그리고 기생이 퍼져 있을 정도로 당시가 아주 옛날이었는데도 여리고성은 이제 악한 거였죠. 악한 성이었고 그리고 피곤하신가 봐. 잘 못 주무셨어요? 따뜻한 집이 다가는 거니? 오늘 약 안 드셨어요? 약을 드셨어? 안 드셨어요? 아예 안 드셨어요? 남동이? 남편이 하여튼 성전 그 잠을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졸릴 시간이에요. 그래서 졸려서 자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신랑 졸려서 자다 보면 신랑이 예, 신랑이 아우 어째 좀 아우냐? 배달꾼이어갖고요. 12시에 지금 잠깐 깼어요? 밤 12시에 누가 배달을 하지? 11시 40분 되는데. 그 어쨌든 이 라합이란 여자는 자기가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자기 부모, 형제를 혹은 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을 책임지는 여자였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을 숨어서 숨길 테니까 대신에 어머. 나하고 내 집안을 다 살려줘라. 미치겠다. 당신들이 와서 이 성을 다 차지했을 때
나하고 내 집안을 살려줘라고 얘기해.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핵심적인 건 그렇게 일단 결심을 하고 일단 이 사람들을 숨겨요. 이 사람을, 이 두 명을 숨겨요. 자, 가게에 그대로 두면, 자, 이 사람을 가게에 그대로 두면 여리고에 있는 그 경찰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잡으러 왔는데 가게에 그대로 두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자기 집?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야죠. 자기 집은 다른 사람들도 못 건드리는 곳이니까 일단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야죠. 그 다음, 이 집이 높은 곳에 있었는데 또 2층이 있었어요, 2층. 2층에는 뭘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있는 버젓한 집이 있었다는 건 이 여자가 어느 정도 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가게였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통해서 식구들을 다 먹이는 그런 분위기니까 굉장히 잘 되는 가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집도 2층이 있는 그런 집에 성의 높은 곳에 2층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옥상에 이 여자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한 여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자, 6절을 평강이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네. 자, 자기 가게가 바로 성 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기 집에 그 지붕에 데리고 간 거예요. 지붕에 3대가 뭐죠? 할아버지들. 아니에요. 아니 3대는 1대, 2대, 3대 이거 말고 3대. 식물. 뭐죠? 우리 권사님 3대가 뭐예요? 3대로 뭐 만들었어요? 3대로. 네? 3대로. 3배. 네. 자, 3대로 우리나라에 3배란 삼. 네. 3배 알죠? 3배. 배옷. 배옷. 네. 그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는 그 옷 있잖아요. 예. 네, 그걸 만드는 게 3대예요. 3대. 삼대작삼. 네. 여기 이스라엘 지역은 통풍이 잘 되는 또 이런 시원하고 가벼운 옷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대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옷을. 3이 중이에요, 3. 네. 그렇죠. 3. 다 아시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삼대작삼. 이 3대가 그거예요. 옷 만드는 좋은 옷을 만드는 재료예요. 옷 만드는 옷을 게 자기가 만들어 입는 정도의 재력과 그 다음에 성실성을 가진 여자예요. 가을성. 이 여자가 뭐 그 나가서 몸을 팔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옷까지 해 입는 여자일 가능성은 없고 이렇게 이런 어떤 술집을 운영하는 여자였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술집을 운영하는 여자였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옷도 만들어 입고 손수 지어 입고 재력도 있고 성실한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3대를 말리고 있는 거기 밑에 여러 개를 말렸으니까 사람을 숨길 만큼 여러 개를 말렸으니까 예? 옷을 여러 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2층 집도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 3대를 엄청 많이 만든 거죠. 거기 사람이 있어도 티가 안 날 정도로 그 밑에 숨긴 거예요. 원래 있던 거 뭐 새로 없는 걸 사다 한 게 아니라 원래 벌려놓은 지붕에 벌려놓았던 그런 3대에 숨겼어요. 그래서 이 3대라는 말 속에서 이 여자가 좀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좀 잘 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옷을 지어 입을 정도의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거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말을 잘해요. 뭐라 그러냐면 못 봤다 이러지 않아요. 사람 상대를 많이 해봤겠죠. 술집에서 뭐 마담 위치에 있는 거지. 술집의 그런 어떤 대장 운영자예요. 그러니까는 사람 상대를 많이 해봤으니까
누가 신고해서 여기 왔다는 걸 신고해서 왔는데 안 왔다라고 잡았다면은 뭔가 수상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안 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에 정탐꾼 안 왔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왔었으나 왔으면 왔다고 그래요.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야.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많이 오니까 난 그 사람들은 어디 출신인지 난 모른다. 일단 파는 뭐 장사만 했지 모른다. 근데 왔다가 갔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미 나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빨리 따라가라. 네가 나간 지는 얼마 안 됐고 이거 어두워졌을 때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라. 숨겨놨으면서 위에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따라잡으리라 했다. 그래서 지금 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말만 믿고 속아서 이 여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확 나가죠. 나가고 성문은 닫혔죠. 잡으러 온 사람들은 잡으러 나갔는데 어디 있어요 지금? 지붕이 지붕 위 옷 만드는 그 3대 잔뜩 쌓아놓은 3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아예 뒤져보지도 않고 간 거죠. 뒤져봐도 모를 정도로 많이 이게 쌓여 있는데 뒤져보지도 않고 이 여자의 말에 속아서 나간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성문은 항상 왜 지금 적이 쳐들어올까봐 항상 문을 꼭꼭 닫는 거예요. 이 찾으러 가는 사람들 나가자마자 성문 지키는 사람이 문을 닫아요. 이게 닫았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7절에 보면 7절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어디야? 뒷쫓는 그를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이 여리고 왕이 특수부대를 시켰어. 지금 적의 특수부대 2명이 쳐들어왔으니까 잡아라. 그래서 자기 특수부대 그 뛰어난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을 정예요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예요원을 딱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정예요원 특수부대가 잡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을 닫았어. 그러면 그리고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대요. 자, 다시 그 2명의 정탐꾼이 돌아가려면 요단강 어디까지 가야 돼? 요단강. 끝까지 가야지. 요단강 일단 배 타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배 타는 곳. 그게 나루터예요. 나루터가 배 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 배 타는 곳에서 배 타고 가겠지 하고 하여튼 그 근처에서 건너기 제일 좋은 곳이니까 거기 배 타는 곳이 있는 거니까 요단강 배 타는 곳까지 요단강 그 가해까지 거길 건너가야지 자기 본거지로 가니까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 지금? 옥상에 네, 옥상에 아직 있는 거예요. 옥상에 있으면서 이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런 가게 운영의 노하우를 지녔기 때문에 협상을 벌이는 거야. 자, 이제 내가 당신들을 살렸으니까 그러면서 먼저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은 희락이 읽어주세요. 나라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담이 높나니. 네, 아멘. 자, 여호와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네. 권사님,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그렇죠.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름. 정확히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지. 네. 하나님 이름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짧게는 야훼. 아멘. 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네한테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두렵고 우리 땅 사람들은 전부 그 여호와 너희 앞에서 지금 간담이 녹는다. 자, 간담이 녹는다 이거 무슨 말이야? 간담이 그 가슴이 네. 찢어지게 아픈 거지 뭐. 좀 비슷한데 간과 그 옆에 있는 쓸개, 당. 그럼 간과 쓸개가 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 소리예요. 간담이 네, 녹는다. 자, 무서움이 없으면 간이 부었다고 하죠. 근데 간이 녹는다는 건 완전 쫄은 거예요, 쫄은 거. 너무 무서운 거. 간이 완전 쫄은 거는 없어진 거, 녹아 없어진다는 뜻 아니에요. 간이 녹아 없어진다는 건 무섭다는 말을 무섭게 심하게 한 거고, 무서움이 없는 건 간이 부었구나. 간이 이제 크다 이런 거죠. 간이 크다. 간이 작다 이거는 무서워한다는 거. 그래서 너희 앞에서 너무 무섭다. 그래서 간이랑 쓸개가 다 녹은 것처럼 무섭다. 내 간덩어리가 보통. 한번 나중에 의사 될 사람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되게 그 무서움이 없는 사람들은 간이 진짜로 큰지, 그 다음에 무서워하는 사람은 간이 작은지 한번 확인해 보면 아마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옛날부터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백성들 다 무서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면서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은 이주연 성도님 읽어주세요. 또 말하되 2장 10절. 10절. 2장 10절.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기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시게 하신 마르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거 누가 한 얘기죠?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얘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인데 이 얘기를 누가 했냐고. 우리 그 백성이 한 말이지. 백성 중에서 이 여자애가 한 말이에요. 이 여자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남자가 했지. 아니에요. 여자가 했어. 이 얘기를 여자가 했어. 라합. 라합이라는 여자가 한 거예요. 나하?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써 있어. 그러니까 라합은 4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성경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오늘 라합 얘기도 알아야 돼요. 이 얘기 누가 한 건지도 알아야 되고요. 자, 라합이 40년 전에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뭘 갈라지게 해요? 홍해물. 네, 홍해물을 마시게 했다는 게 아니라 홍해물을 갈라지게 했다고 해요. 마르게 했다.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는 그걸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건 40년 전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 요단강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 아주 강한 왕 아모리 사람이라는 강한 사람들의 왕이 있었는데 시혼과 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백성들을 싹 죽이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전멸시켰다 그러잖아요. 전멸. 네. 그걸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무서워서 자, 11절 맞아 읽어주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자 지금 라합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군 정탐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정탐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합은 오히려 그 땅은 악하니까 싹 죽여라.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리고의 백성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악하니까 싹 죽이라고 했던 그런 백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여자였던 라합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먹을 거 주고 물도 한 번도 못 먹게 하신 적이 없는데 먹을 거 사막 같은 그런 곳에 있으면서 맨날 이것만 주냐고 맨날 이 풀만 주냐고 고기 좀 내놓으라고 그렇게 불평했었던 거고 먹을 거만 좀 줘. 물이 잠깐 목이 마를 수 있잖아요. 사막 같은 데를 지나니까. 근데 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뭐 우리 다 죽이냐고 우리 돌아가겠다고 매일매일 먹을 걸 주시고 매일매일 물을 주셨고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였던 그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믿으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그 조상이 돼요. 이 여자가 나중에 이 여자가 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위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땅에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용왕도 없고 바다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땅에 무슨 신 그런 거 없어. 다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하늘에 무슨 신 태양신? 아니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라합이 한 거예요. 라합이. 땅에 사는 하늘에서도 다 내 하나님이지. 그렇죠. 아멘. 라합이에요, 라합.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내 하나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자, 원사님 읽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니, 이거. 나의 하나님. 이거. 주는 네. 하늘에 계신 나의 자, 하나님. 이거 읽어보세요. 저거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라고. 저는 그리스도 이걸 보여야죠. 아니, 자, 보여요.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네, 그래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네. 이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이 두 사람과 협상을 하는데 뛰어나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시 이종현 성도님 읽어주세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네. 이 여자가 단순히 기생이 아니라 그런 기생이 있는 그런 집을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물론 역사적으로도 이 시대에 역사가가 있었어요. 이 시대의 역사가도 이 사람은 기생이라기보단 그런 그런 여관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그 역사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떠나서 이 성경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자, 이 여자는 먼저 확실히 이 사람들이 내 약속을 이 사람들이 확실히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돈을 내라고 그래요? 어떻게 시켜요? 이 여자가 정탐꾼에게 어떻게 시켜요? 이 여자는 정말로 믿으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정탐꾼에게 시킨 거예요. 저 어떻게 시켜요? 4일 있다가 아니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냐고. 어떤 약속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살라고. 아니에요. 니네가 내가 너희 살려줬으니까 너희 나를 살려주는데 그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벽에 빨간 줄을 매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한테 증표. 기도. 그거보다 더 전에 이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글씨를 맹세. 써서 내라 이거. 자 12절에 있어요. 12절. 응. 12절. 글씨 써서 내야 돼. 이거 읽으면 뭐라고 썼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거로 너 그 약속 지킬 건지 맹세. 증표를 내라. 네, 증표를 내기 전에 먼저 맹세를 시켜요. 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기약서를 내라. 증표. 내가 증표. 사람들은 도장 찍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거를 맹세. 그거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약속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맹세라고 맹세. 맹세하라고 시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아버지의 집을 그것을 선대하도록 맹세. 여호와로 이게 맹세. 아니, 근데 아마 이건- 나는 이건 안 쓰고 또 맹세. 자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 너희들 선대하였어 이제 너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절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라. 뭘 맹세하냐면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가 우리 민족을 쳐들어와서 다 죽일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내 형제들에게 딸린 남녀 형제들에게 딸린 식구들까지 다 살려주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걸 보면 이 여자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이름을 다 그 썼어. 집안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던 여자가 틀림없어요. 내가 지킨 암개, 내가 지킨 암개. 써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뭔가 증거도 내라고 그러죠. 증거를 내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증거를 하기로 했어요, 서로? 빨간 띠. 예, 빨간 줄을 창문에 내라. 창문에 매기로 하죠. 자, 13절. 13절 이정현 성도님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렇게 살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 너에게 속한 사람, 너에게 속한 사람이 만약에 부모가 나이가 들으셔갖고 이제 너에게 속해 있다면 그 부모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자식들이 주로 자식들이죠.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 자녀들이 다 컸어. 그럼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속해 있는 내 식구들이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분명 그 식구가 같이 삽니다. 같이.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먹여 살리느라고 이 사람들 살렸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이 사람들이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어디까지 살려요? 내 부모와 남녀 형제까지 책임져요. 그리고 그 남녀 형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책임져요.